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참 많이 웃었던 어느 한 형제와의 대화가 제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이 형제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매와 교제하고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플 교육도 해줬고 주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숨 팍팍 쉬면서 결혼은 뭐 현실이라는 둥, 제 귀에는 뭐 행복한 고민처럼 들렸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등을 막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권면하면서 제가 기도해. 다시는 우리 예수님께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기도로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셨으니 장가간 자기 마음 모르실 거랍니다. 예수님도 아마 제 마음 모르실걸요? 장가 안 가신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이 말이 어이없기도 하면서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막 엄청 웃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말해놓고 민망했는지 같이 막 웃더라고요. 단순한 형제인지라 또 좋다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장가 안 가셨으니 장가간 자기 마음을 모르실 거야. 이 형제의 무심결에 툭 뱉은 말처럼요. 우리 신앙길에도 비슷한, 아니요, 매우 같은 뉘앙스의 오해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자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아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좀 하나님이시니까 작디작은 인간의 그 마음, 그 세세한 애로사항들까지 과연 다 아시긴 할까?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생각들, 마음가짐들이 이따금 훅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지정의가 있고 또 자유의지, 인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는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꼭 빼어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처럼요. 아니요. 비교 불가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는 부유하신 지혜가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특히 감정의 충만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밝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마구마구 표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또 때로는 극대노, 진노하셨습니다. 또 질투하시기까지 했어요.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까지 하셨죠. 또 한탄하셨어요.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까지 이 감정을 토로하고 하셨습니다. 자,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장가도 안 가신 예수님은 내 맘 모르신다고요? 우리 감정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겪는, 품는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경험하시고 또 이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1장은 참 스페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보여진 정말 소중한 단락이자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시는 감정이 강렬히 표출되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고는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이세요. 마리아가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막 뛰어나가니 함께 있던 유대인 지인들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슬픔을 토해내려 하는구나, 곡하러 가나 보구나 하고 같이 동참하고자 나선 겁니다. 32절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행위는 경외, 경배, 예배의 표식입니다. 엎드리다의 원어적인 뜻은 절대자 앞에서의 경외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마르다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경외하며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허나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섭섭한 그 감정을 먼저 표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마음 감정을 툭 하고 먼저 내뱉습니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예배 그 내용보다 이처럼 감정이 앞서기를 잘하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정 한 방에 신앙이 금세 흔들흔들거리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들고 신앙을 떠나 잠수타는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오래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감정 한 방에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듯한 그런 시간을 쉬이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우리네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정으로 그 묘한 감정선, 그 긴장감으로 감정 싸움, 감정 소모하는데 바쁜 그런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감정들을 날로 더욱 뜨겁게 달구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우리의 감정을 깊숙이 들여 주님 만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 마리아 유대인들은 마구 흐느껴 우는 겁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감정이십니까? 먼저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정확히 기록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그려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비통에 쓰인 원어는 사실
이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이 더 잘 번역했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 번역에는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뜻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자, 비통은 슬플 비자에 통증할 때의 통자입니다. 슬퍼하며 통증을 느꼈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통분이라는 말은 분을 내시며 통증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비통이에 쓰인 원어는 화를 내다,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더욱 선명히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노발대발한 채 나무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즉 통분히 여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울고 있는 가련한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왜 통분, 화를 내고 분을 내시고 통증을 느끼셨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이젠 좀 화가 나셔서 그러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뭇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화가 나셔서 그런 거라고 주의합니다. 내가 이틀을 유하지 말고 더 빨리 왔었으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저들 울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를 자책하시듯이 말이죠. 우리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셨잖아요. 고로 이 해석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지 못한 매우 가난한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은 지금 죄로 인해 드리워진 사망, 그 사망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채 울부짖는 인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향해, 그 사망을 일으킨 야기한 죄를 향해 분노하시며 통증을 느끼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가장 정확한 주애라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향해 지금 화를, 분을 내시며 감정을 마구 표출하셨습니다. 또 보시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된 인생들은 실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로 신음하는 인생을 애틋하게 여기시고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감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날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 강력히 표출하신 이 두 가지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안에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100% 인간으로서 희노애락 등 많은 감정을 가지셨을 예수님은요, 단 한 채로도 이 감정에 휘말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좀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여러 감정들을 오늘 한날 좀 정리정돈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감기기를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수만 가지 오만 가지 감정으로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외롭고 쓸쓸한 감정, 싱숭생숭한 감정, 무시당한 것 같다 삐친 감정, 왜 나만 이래야 해 하는 억울한 감정 등등등, 감정 또 감정 또 감정, 감정에 일일비하고 감정의 늪에 쉬 빠져들고 감정의 동굴 속에 겨울잠 자듯이 들어갔다 또 나왔다 잘하는, 반복하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에 거룩한 좀 제동이 걸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정에 메마른 채 AI 로봇처럼 살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허나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놀이, 감정싸움 하는 그런 길이 아님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믿음길은 사단 마귀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영적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고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길에 좀 가장 먼저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향하여서는, 저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는 통분의 감정으로 전면전을 펼치고, 그 죄 아래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는 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품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현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게는 어떤 감정이 제일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예수 따라입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걷는 우리 신앙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고 예수 따라 행하는 믿음 여정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걸로 치면 세상 가장 억울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 당하셨어요. 십자가 최고 형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말이죠. 섭섭한 걸로 치면 세상 가장 섭섭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가량을 지극정성으로 제자 훈련시키셨는데 결국 저주 부인 맹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기분 나쁜 걸로 치면 세상 기분 나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걸 주었건만 틈만 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돌을 들어 치료하는 그 죄인들 때문에 기분 상하셔도 수천 수만 번은 상하셨을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걷지 않으셨어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좀 본받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행하는 그런 기분파 신앙이 아니라 예수 따라 행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묵묵히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 걷겠습니다. 예수 따라 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감정을 지내셨을 예수님,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날은 죄를 향해서 통분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 또 죄 아래 신음하는 이들을 궁휼히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감정을 우리 안에 탑재시켜 주셔서 예수님 따라 그렇게 좀 살아내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